안녕하세요. 새리전의 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냈지요? 그럼 지금부터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과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지요. 다음은 여름성경학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삶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음은 지난주에 배운 일과 복습 동영상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빛이 있어라.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나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하지만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빛,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일과 복습 동영상 잘 봤지요? 그럼 지금부터 2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2과의 제목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첫 번째 행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음은 무엇 때문일까요?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에 있는 한 여자 어린이가 기분이 매우 좋지요. 이 여자 어린이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림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첫째는 생일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생일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남자 어린이가 기분이 매우 좋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찾아보면 첫째는 축구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축구대회에서 자기가 골을 넣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축구대회를 위해서 새로운 멋진 운동화를 샀기 때문이에요. 또 다음 그림에서는 왼쪽에서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인데도 차들이 막 달리는데, 오른쪽에서는 차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지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예, 바로 교통경찰이 교통질서를 정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아래 그림에서 왼쪽에서는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아주 무질서하게 장난치면서 급식을 받고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학생들이 질서 있게 순서대로 급식을 받고 있지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예, 바로 선생님이 질서 있게 밥을 먹도록 지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생일이나 축구대회 같은 일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또 교통경찰이나 선생님의 수고 덕분에 질서 있고 기분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바라세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과의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맛을 내죠? 맞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요. 그 짠맛으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서 또한 생선을 상하지 않게도 해요. 이처럼 소금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재료예요. 예수님은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떤 기능을 하죠? 그래요.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고 주변이 환해지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을 빛처럼 환하게 비춰서 밝히라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위에 그림을 보면 왼쪽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오른쪽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착한 행동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의 특징은 짠맛으로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요. 또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요. 또 스스로 녹아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이런 것이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이 짠맛으로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착한 행동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또 소금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우리는 착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또 소금이 스스로 녹아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자기 희생을 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은 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세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서 우리도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꾸만 어두운 곳에 숨으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몰래 숨으려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착한 행동으로 죄로 인해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학생은 저렇게 착한 걸 보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나 봐요 라고 칭찬을 하거나 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학생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저렇게 착한가 봐요 라고 칭찬을 하는 행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은수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그림은 은수가 학교를 가던 중에 쓰레기를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지요. 이것은 착한 행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착한 행실이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오른쪽 두 학생이 가운데 한 학생을 괴롭히고 있어요. 은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힘이 약하더라도 괴롭히는 두 학생을 말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학생을 도와줘야겠지요. 세 번째 그림은 은수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지갑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돈도 조금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경찰서에 신고해서 지갑의 주인을 찾아줘야겠지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은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데 부모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것은 은수가 나쁜 말을 섞어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나쁜 친구들이 하는 나쁜 말을 따라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쁜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밖에 착한 행실을 예를 들면 다른 친구를 칭찬하거나 부모님의 심부름을 잘 하거나 동생을 잘 돌보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이 밖에도 착한 행실을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소망 삼는 우리 학생들은 꼭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알았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실천하는 뜻에서 이과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라 입니다. 그럼 이과를 배웠으면 이제는 실천을 해야겠지요. 다음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승현이의 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21년 5월 21일 오늘 은비가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지 않았다. 은비는 쉬는 시간에 혼자서 게임을 했다. 나도 게임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은비는 거절했다. 나는 혼자만 게임을 하는 은비가 얄미웠다. 은비가 혼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은비가 휴대폰을 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은비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입니다. 승현이가 은비를 선생님께 이르는 바람에 은비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겠죠. 그래서 은비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고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은비라면 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여러분이 승현이라면 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한번 다른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의 착한 행동 결심 노트가 있어요. 승현이나 은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어떻게 착한 행동을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작은 일이라도 그런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을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을 보낼 때 같이 보내면 승현이의 일기에 대한 것 5점, 나의 착한 행동 결심 노트에 대한 것 5점에서 10점을 보너스 점수로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것을 꼭 보내시고 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6문제를 풀 거예요. 6문제에 대한 정답을 보내면 스티커 2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무엇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1번 설탕, 2번 소금. 너무 쉽지요? 2번 문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번 빛, 2번 금. 3번 문제, 다음 소금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짠맛으로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녹아서 좋은 일을 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4번 문제,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번 성령님, 2번 예수님. 5번 문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1번 착한, 2번 악한. 마지막 6번 문제, 이과의 포인트 중에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무엇과 빛으로 살라 입니다. 문제 잘 풀었나요? 그럼 정답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에 승현이의 일기에 대한 것과 나의 착한 행동 결심 노트에 대한 것도 꼭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학생들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실천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생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나요? 오늘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도 착한 행동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